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예, 저는 지금 승가대학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소임을 보고 있는 보일이라고 하고요. 오늘 BBS 불교 방송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법을 이렇게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전해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에 와닿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마음 자세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불교적 해답 혹은 우리 원효 스님의 생각은 어떠셨는지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신가요? 휴가들은 다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다른, 지금 이 현실하고는 다른 곳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초월적인 것, 뭔가 특별한 것, 또 내가 이 고통스럽고 번뇌로 가득 찬 이 일상을 벗어나고자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부처님 그리고 우리 그 제자들 또 출가자들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불교를 믿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궁극적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나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불교를 믿을까요? 왜 수행을 할까요? 또 왜 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뭐 각자 대답들은 많은데, 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대답은 다양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명확한 대답은 사실 열반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우리 부처님께서도 열반을 성취를 하셔서 붓다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그 모든 거에 궁극적인 낙처,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곳은 열반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근데 그 열반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개념이 아니에요. 말로는 다 쉽게 누구나 다 우리 열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뭐 무여열반, 유여열반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이 성취하셨다고 하는 열반의 세계라는 게 우리 어떤 정신적 토대라고 하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뭐 그건 이해가 되죠. 우리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이 열반이라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고, 근데 그마저도 부족하다. 완전히 우리의 육신, 이 욕망이 들끓고 모든 감각기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즐거워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우리 육신, 이 몸의 토대까지 완전히 사라져야지 진정한 열반이 아니냐. 그걸 우리는 또 무여열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열반하면 번뇌도 끝나야 되지만 열반의 완전한 종식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소멸돼야지 궁극적으로 완전한 열반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게 아마 또 초기 불교의 열반관의 이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뭐 이러한 내용들은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사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차려입고 매무새 단장하고 머리 빗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몸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몸마저도 어떤 죽음이란 행위를 통해서 넘어서면 이제 완전한 열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넘어오면 우리 몸에 대해서 대한 이해라든지 생각이 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기 불교의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요? 우리 불자님들은 불교대학 다 다니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초기 불교에서는 불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불교에 입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라한이 되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간상이 바뀝니다. 보살이죠, 보살.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보살이 되는 게 가장 불교가 상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차이는 뭐 어디에 있느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라한이 깨달음만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보살은 대승의 보살은 중생 구제가 제일 목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라한과 보살 거기에는 분명히 일정 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라한이 이제 깨달음 즉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진 존재라면 또 그걸 성취한 존재라면 보살은 대승에서는 이미 모든 우리 중생들 우리 모든 깨달음을 염원하는 중생들이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깨달았다고 보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우리 내면에 이미 불성 깨달음이라는 게 이미 깨달아 있고 이미 붓다가 돼 있고 부처가 돼 있는 건데 우리가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더 이상 우리 멀리 나 아닌 곳에 내 밖에 저 초월의 세계 저 멀리 이상향의 세계에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 피 안의 언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깨달은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 자체가 또 깨달음인 거죠. 그러면 이미 깨달은 보살이라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이미 깨달았는데 또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때의 보살의 목표는 단순히 깨달았는데 또 깨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중생 구제의 목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편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또 중생 구제를 한다. 이게 보면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것들도 다 해결해내야 된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와 계신데 우리 불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올라 그러니까 집안 살림 안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다 애들 학교 보내고 밥도 해드려야 되고 다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부랴부랴 또 여기 와 앉아서 계신 겁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끊임없이 이상적인 것, 깨달음, 열반의 세계를 상상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실천하고 하면서도 또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들, 집에 가족들을 봉양하고 직장에 나가고 내 학교 나가고 또 나를 돌보고 하는 그 모든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동시에 해내는 거죠. 바로 보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보살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우리 절 안에서 우리 여성 불자님들을 보살 하니까 여성 불자님들을 부르는 소리겠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교에서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원력, 전망을 동시에 구현해내고 지향해 나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보살, 그러니까 보디, 깨달음이라는 보디라는 말하고 사또와라는 우리 중생, 현실, 역사의 세계, 이 세계가 합쳐진 말이 보디사또와입니다. 그걸 우리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면서 보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합성어인데 굉장히 같이
붙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붙은 겁니다. 깨달음과 중생세계의 문제가 같이 붙어진 거죠. 한 몸이 된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몸은 하나지만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그 과업을 동시에 어느 게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분별심 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 진행해가는 그런 내용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말처럼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건 알겠어. 그건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근데 제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보살의 삶을 대승 보살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에 대한 태도, 관점, 어떤 시선들이 어떠해야지 될 건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보살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우리는 불교 딱 하면 뭐부터 우리가 배우나요? 우리가 사법인, 삼법인 하면서 무상, 고, 무아 뭐 이런 얘기들 배웠죠. 더 붙여서 부정까지. 그럼 뭡니까?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고 모든 것은 일체계고라 그러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고로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 그리고 무아 우리의 내가 내다 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독립적이고 확정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기적 자아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또 실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나가 나다 하면서 집착하고 살고 있는 거다. 또 그리고 세상은 어떻다? 우리 현실 세계가 어떻다? 직장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어딜 가든 서로의 이해관계, 욕망, 욕심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더 하나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현실 세계가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골치 아프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러한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원효 스님께서 이해하는 그 열반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현실 세계에 부정하고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이기적 자아가 있고 항상 부정한 이 현실 세계가 있고 열심히 수행해서 저 열반의 세계, 초월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원효 스님 말씀은 생사즉 열반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세계, 현실의 세계, 생과 사, 삶과 죽음의 세계가 곧 열반의 세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이상해요. 그렇죠? 헌뜩 와닿지 않죠. 어떻게 열반의 세계가 곧 우리 현실의 세계, 우리 생사가 삶과 죽음,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번뇌의 세상, 이 세상하고 같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효 스님의 통찰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다 깨달은 존재고 우리는 깨달은 우리 이 몸뚱아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깨달은 법신, 깨달은 몸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게 꼭 우리가 열심히 성취를 해서 저 세상에 가서 초월의 세계에 가고 열반의 세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가 법신, 부처님과 같은 몸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여 법신을 증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마치 우리가 콜콜 단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법문을 듣고 스님들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옆에 같이 친근하게 하는 이유는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들을 자식을 흔들어서 아침에 깨워주듯이 우리가 깨달은 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는 존재가 스승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볼 때는 진여 법신을 얻는 것, 그걸 열반이라고 했을 때 그 진여 법신의 세계는 저 열반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다? 우리 마음속 깊숙이 이미 그 진여 법신,
열애장, 열반의 세계는 이미 구현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세상은 더 이상 무상, 고, 무아, 부정한 세계가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상, 락, 아, 정이라는 열반의 4가지 덕이 나옵니다. 세상은 무상한 게 아니라 영원하고요. 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락, 즐거운 것이고요. 아, 이기적 자아가 존재가 하지 않는다. 무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자아는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예토라 그러죠. 더러운 땅. 더러운 땅이라서 빨리 벗어나야 될 저 너머의 정토, 아미타 정토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곧 부처님의 세계, 깨끗한 땅, 정토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불국사가 바로 우리 옛날 신라시대 때 우리 현실 세계의 국토를, 땅을 아예 부처님의 세계, 정토, 깨끗한 그 땅으로 바로 여기서 건설하겠다고 해서 불국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아예 그냥 이 땅에 부처님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젊은 20대 초반의 우리 젊은 불자들 또 젊은 학생들의 질문들을 듣다 보면 진솔한 얘기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솔직히요, 스님, 이게 불교는요, 하다 보면 무상고 무아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자꾸 허무주의처럼 생각이 들어요. 염세주의처럼 들어요. 저는요, 지금 빨리 취업돼야 되고요, 남들처럼 좋은 자동차도 타고 싶고요, 멋진 직장도 가고 싶고, 또 멋진 여자친구도 같이 해서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뭐 이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라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부분 할머니나 어머니가 법당에 자꾸 다니시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반쪽만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대승불교에 또 오면 또 상락아정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또 부처님 법의 또 다른 측면을 설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상고 무아라 그래서 세상이 헛되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 또 더러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불교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쪽 측면 대승불교에서는 상락아정, 영원하고 또 열받는 즐거운 것이고 진실한 자아가 있고 이 세상은 깨끗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들,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진리들을 동시에 갖고서 중도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상, 락, 아, 정이라는 그 열반의 4가지 덕을 잘 마음속에 두고 세상을 보고 열반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중도적으로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 정견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기는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대승불교 또 우리 지금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현실 세계를 영위하면서 현실 세계의 살림과 사업과 자기의 비즈니스를 다 해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이 땅에 실현하고 구현해가는 그런 보살이 어떤 태도, 어떤 전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원효 스님께서 우리 열반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열심히 수행해서 이제 차근차근 해서 저 멀은 초월의 세계로 가자 하는 게 아니고 원효 스님이 보는 그 열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나가고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야말로 보살이 꼭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구현하는 실천 덕목으로 잘 알려진 게 뭔가요? 바라밀이죠. 바라밀. 여러분 육바라밀 아시죠? 초기 불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육바라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바라밀 실천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화엄에 오면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4가지 바라밀이 또 추가가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지바라밀 이 4가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강의할 때 지 뭐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앞에 초기 불교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6가지 바라밀 뿐만이 아니고 대승의 보살이 되면 방편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절에 가야 된다. 부처님 앞에서 경전을 통해서 펴놓고 봐야 된다. 꼭 스님들 앞에 뵈야 된다. 뭐 이런 우리 고정관념들을 갖지 않고 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제 법문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불교로 치자면 방편인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다 기억나시죠? 우리 스님들이 옛날 어르신들은 TV에 나오는 것조차도 금기시하고 그랬어요. 되게 안 좋게 보고. 근데 지금 세상이 변했죠. 활용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또 오히려 적극 권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편이 있고 원바라밀이 있어야 되죠. 원바라밀이 뭐죠? 발언한다 그러잖아요. 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전망,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대승의 보살이로 산다 그래서 그냥 착한 일 해야지, 부처님 제자가 돼야지, 막연히 열반을 성취해야지 이런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역량에 맞게 또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자기의 좌표에 따라서 뭘 하겠다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 발언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라밀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행으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죠. 과거 초기에는 없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력바라밀, 힘 역자 써서 역바라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 법 믿고 수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 없어, 재력이 없어요, 지적 능력이 없어서 병고에 엊그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건 뭡니까? 결국 백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뭐죠? 의학기술, 전문적인 기술, 방역에 대한 기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우리 인류가 축적해 놓은 그러한 형태의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 그 구체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불교를 생각할 때 단지 세상을 등지고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 문제에 뛰어들어서 관심을 갖고 또 세상의 긍정적 변화에 동참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또 구체적인 역량을 실천적으로 길러야 된다. 그게 바로 력바라밀인 겁니다. 또 아까 력바라밀 얘기하면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4번째가 지바라밀이죠. 여기서 지혜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는 이미 육바라밀의 지혜바라밀은 있잖아요. 지바라밀, 그죠? 또 뒤에 나오는 식바라밀의 지는 구체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어도 알아야 되죠. 의학 지식도 알아야 되죠. 법률 지식도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불자라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능력,
방식대로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고 세상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행을 하는 게 곧 바라밀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화엄에서 얘기하는 십바라밀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바라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대승의 보살, 이미 깨달음을 자각한, 이미 내가 부처임을 자각한 보살이 구체적으로 중생 구제의 소원을 세웠을 때 세상을 상, 락, 아, 정이라는 네 가지 덕, 네 가지 속성을 그러한 관점까지 구비한 무상고, 무와 부정만을 보는 게 아니라 상, 락, 아, 정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춘 보살이 구체적으로 십바라밀이라는 그런 실천행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대승의 보살은 저 멀리 초월적인 세계 이상향을 꿈꾸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에서 어떻게든 분투하고 어떻게든 살아내고 어떻게든 성취하고 또 긍정적으로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대승보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깨달음 세계가 달리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고 달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정을, 내가 다니는 학교를, 내가 다니는 있는 일터를 변화시키고 그곳이 곧 깨달음의 장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있는 해인사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법보전에 올라가 보면 양쪽 주련이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8만 4천 법문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부처님의 경장, 논장, 율장이 다 들어있어서 그 무수한 내용들이 8만 4천 법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법보전의 양쪽 주련의 내용이 이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딱 한마디의 질문과 대답으로 주련해서 요약합니다. 그게 뭐냐? 원각 도량 하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의 도량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또 그럼 왼쪽에 주련에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현금생사 즉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불교에 입문하고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쯤에는 심오한 가르침, 저 어디 이상적인 해인사 꼭대기의 법보전쯤에 뭔가 신비롭고 경이롭고 그런 초월적인 뭔가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다고요? 찾아와 준 것은 고마우나 어떻다?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지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내가 있던 곳, 우리가 지금 있는 곳, 가정, 학교, 직장,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다? 깨달음을 추구하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세계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일터다. 여기서 피하지 말고 여기서 분투하라는 거죠. 여기서 치열하게 정진하고 바라밀행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야기는 열반을 얘기할 때 멀리 있는 이상적인 것들을 묘사하고 막 이렇게 장엄한 세계를 묘사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우리 현실 세계를 바라밀 실천행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효 스님이 살았던 그 시대를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삼국의 전란, 외침, 외후의 침략,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전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바로 현실의 세계에서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또 다른 초월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반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음을 끊임없이 역설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열반에 대해서 우리 원효 스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그 열반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같이 동참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제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요약해 보면 보살의 삶의 태도를 원효 스님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상반된 가치로 이해될 수 있는 이 두 가치를 원효 스님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꽤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절에 가고 법문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 밥도 먹여야 되고, 그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가서 직장에 가서 일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보살님들이 고민이 생길 거예요. 법회 있을 때마다 이거 일도 해야 되고. 절에도 가야 되고 또 신행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하지 않죠. 그게 지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그죠? 어느 한쪽만 살겠다. 난 돈 안 벌고 그냥 가서 참선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그냥 절에만 살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님들처럼 아예 출가를 해서 살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현실의 삶의 영역에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동시에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효 스님은 아까 제가 법문에 쭉 얘기했지만 그런 중도적인 삶의 태도,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 부정이라는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상, 락, 정이라는 이 열반 사덕이라는 측면을 갖고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상구 보리, 위로 보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지혜, 반야의 지혜,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몸과 생각을 어떻습니까? 뭔가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로 일종의 원심력처럼 우리 마음이 밖을 향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뭔가를 새로운 우리 머리 위에 뭔가 있는 그걸 지향해 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작동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뭡니까? 하와 중생, 중생 구제의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내 안의 문제, 우리 가정 내의 문제 또는 우리 현실 세계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일종의 구심력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원심력,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 하지만 또 안으로서 들어와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 힘이 대승의 십바람을 행하는 모든 보살들 각자에게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행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경계에 놓여 있고 그 힘의 긴장 상태를 항상 갖고서 가는 그 보살이 하는 게 의지하는 게 바로 뭐다? 개에 의지하고 개울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그 말씀, 부처님의 유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이거다 하면 속 시원하겠지만 첫째,
그 긴장 상태,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 팽팽하게 서로 잡아당기는 그 사이에 보살님들이, 우리 보살들이, 수행자가 서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팽팽한 긴장을 느끼고 갈등하고 힘든 것도 너무나 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중도적인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매 순간을,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원효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원효 스님이 소성거사를 자처함으로써 출가자의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당시 교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으며 그것이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자의 모습을 열반시까지 지키셨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불교를 잘 모르는 분도 우리 원효 스님 얘기하면 뭐 요속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뭐 우리 설총을 낳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교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고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아까 지금 제가 법문 중에 우리 초기 불교의 인간상 아라한이 돼서 어떻게 아라한이 되는 게 초기 불교의 인간상이라고 그랬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되는 게 대승불교의 인간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아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대승불교를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린 우리 원효 스님이 생각하는 불교에서의 궁극적 인간상이라는 것은 꼭 아라한, 그죠? 꼭 스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사를 두르고 또 아라한이 되거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어떤 불교적 이상향, 열반, 또 부처가 되는 것, 그걸로 다 충족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설사 가사를 입든 안 입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생 구제의 전망을, 그죠? 이 현실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가 주된 화두가 되는 거고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 어떤 형태의 그 사람이 신분, 좌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원효 스님은 지금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스승이라고 유일하죠, 그죠? 우리 역사에서 성사라는 앞에 우리가 호칭을 붙일 정도로 우리가 존중과 존경을 하는데, 종교를 초월해서 그러한 얘기들은 지금의 이야기지 과연 그 당시에도 그랬겠냐라는 데서는 학자들의 의문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지만 경주 가면 황룡사 터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황룡사에 그 당시로서는 신라가 가장 번성했을 때 백고자법회, 그러니까 100명의 신라에서 최고 가는 스님들을 모셔서 백고자법회들을 열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죠. 그때도 원효 스님은 신라 황룡사 백고자법회 초청받았던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성종단, 그 당시에 신라 불교, 소위 말해서 신라 불교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원효 스님은 어쩌면 철저히 배제가 됐던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학문적인, 또 워낙 종교도 많이 저술하셨고 다양한 학문적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미 스님들 사이에서 명성은 자자했으나 제도권 그 안에서는 원효 스님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마음 편하게 막 지금 우리가 하듯이 성사라 그러면서 존중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떠받들어지거나 그렇진 않았다는 것. 근데 그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역사는 우리는 원효 스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당대에는 철저히 외면받고 주목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원효 스님께서 지향했던 높은 깨달음, 또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 그 태도, 그것은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공명하는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효 스님의 생각, 저술, 삶의 이야기까지도 세세하게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원효 스님의 그 다르마, 법, 그 진리에 대한 힘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써 1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원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아라한이 목적이 아니고 보살이 되는 게
우리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적 인간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어떤 신분이 됐든 어떤 처지가 됐든 현실 문제에 과감히 개입하고 현실 문제에 가면히 과감히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불자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현대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원효 스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부처님을 따라 살듯이 우리가 원효 스님을 흠모하고 원효 스님의 삶을 동경했다면 단지 호사가들의 관심사처럼 파괴를 했네, 뭐 설총을 낳았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효 스님의 무애라 그러죠. 걸림없이 거침없이 그 경계를 두지 않고 어떠한 좌표가 됐든 중생구제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원효 스님 아시잖아요. 우리 화엄경 소를 집필하다가 절필을 하고 우리 보현행원품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십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절필, 붓을 꺾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을 책으로 쓰고 남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중생의 삶에 뛰어들겠다 해서 가사를 벗고 지금으로 치면 저작거리, 시장통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당시 전란에 의해서 부모를 잃고 거지가 된 애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또는 거의 불황자가 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무해행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 밥 먹이게끔 하고 진정한 형태의 수행자라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고 하는 성자라면 수행자라면 어떤 삶의 모습이 중요한가? 가사를 걸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원효 스님처럼 직접적으로 현실의 문제, 고통의 세계 속으로 직접 몸을 투신할 수 있는, 몸을 직접 던져서 그 고통을 같이 하려는 태도와 실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실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열반 종교라든지 수많은 원효 스님의 저술에서 이 세상과 열반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철학이 이미 다 정립이 된 상태에서 나온 구체적 실천행위였다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럴까 저럴까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법회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갈등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발휘하는 또 어느 한쪽에서 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대승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서 무장하고 자비로 무장해서 걸어간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원효 스님의 말씀. 자, 이게 좀 예비 질문 두 번째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